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관계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사람과 저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친한 관계인지 대면대면한 관계인지 친밀한지 또는 형식적인지 또는 심지어는 적대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친한 관계인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가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도의 올바른 방향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의 경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주기도문만 쏙 빼놓고 다 훑고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다 했던 그 기도가 있었어요. 다른 것과 연결해서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 또는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 꼭 기도를 통해서 남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거 조심해라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세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중언부언한다라는 말 평소에도 쓰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르게 계속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어쨌든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혹시 반복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는 기도할 때에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신 우리 집사님처럼 장로님들처럼 정말 무슨 물 흐르듯이 그렇게 딱 정돈된 기도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분 평소에 기도할 때는 그런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저만 해도 저는 새벽에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주님, 주님.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실 때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또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육신의 그 가시, 육신의 아픔을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똑같은 기도를 3번, 물론 한 자리에서 3번 하기보다는 바울은 지속적으로 나와서 깊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육체의 가시 빼달라고 그것을 수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그럼 뭘까? 이런 겁니다. 중언부언이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자신의 어떤 감정 자체에 나의 종교적인 만족감 자체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스스로의 카타르시스를 유도하는 그런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많이 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거죠. 여기 뭐가 빠졌냐면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어떤 정보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좀 모르시니까 알려드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은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막고
갖고 계시는 벽창호같이 완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여라고 계속 외쳐가지고 주님의 귀를 뚫어줘야지 된다,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사실은 내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8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꾸만 외식을 하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를 때 이런 현상이 나와요. 또는 아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하다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할 때는 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내가 뭘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세계적인 자산가이면서 투자자인 한 분 있죠, 워렌 버핏. 이분을 여러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말이 통한다고 해볼게요. 말이 다 통하는데 그분 만나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일단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뭐 하시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아파트 값이니 주식이니 이런 거 있는데 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워렌 버핏 만났는데 그거 해야죠. 그런데 알고 보니 워렌 버핏에게 유일한 혈육이 하나가 있는데 그 혈육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대화가 달라질 겁니다. 저 무슨 주식 살까요? 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같이 살아요. 그냥 저랑 밥 먹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할 겁니다. 대화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의 방법과 내용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아시는데 그럼 내가 왜 굳이 기도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다 들어주실 거고 해결해 주실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시는데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갔어요.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진짜 내 삶에 어떤 것이 유익한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그거 잘 몰라요. 실제로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내가 뭐 필요한지 모른 채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울부짖고 이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는 품속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부터 정의를 잘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부름말부터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의 심장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순서상으로는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번역으로는 어법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먼저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녀를 정말 살피는 분이 아버지 아니세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무엇이든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 아니십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서 초월적인 것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초월적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추워도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나서 주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와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단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의 그 섭리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미리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때로는 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는 부모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부모의 계획과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 물론 사춘기 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사춘기 되면 좀 달라지지만, 그러나 정말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말할 때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린 아이로만 대우하시지 않고 그 수준을 조금씩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은 아이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환경과 공간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1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1을 넘어서 2와 3과 10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아버지의 기도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기도의 방식이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지할 수 있는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주기도문에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할 텐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만 보려고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할게요. 다음 시간에 시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미리 띄우긴 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죠? 여러분의 성경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는 게 있어요. 노란 글 속에 당신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당신의. 여러분 성경, 우리 한글 개역개정 번역본에는 당신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헬라 원문에는 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다이 또는 유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사실은 우리 어법상 이게 없어도 의미 전달에 사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이라는 말, 여러분 극존칭이에요. 하나님 당신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아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번역을 좀 쓰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이러면서 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 돼버렸잖아요. 사실은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초창기 번역을 할 때도 이 표현을 굳이 넣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어감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칠 때에 그냥 이름이, 그냥 나라가, 그냥 뜻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강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것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내게 좋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왠지 내 이름을 낮춰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원했던 나라는 뭔가 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내 뜻을 여러분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 살면서 내 삶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유용하고 정말 좋고 내 삶을 정말 지탱해주는 그런 것 중에 상당수는 실제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또 내가 내버려 둔다면 하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내 이름을 낮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허물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접기 시작할 때에 결국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특별한 방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놀랍고 깊고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이 높임 받기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져서 이 땅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기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고질적인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할 때에 결국은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원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주 중에 저는 우리 교단 산하의 총회에서 운영하는 통일 선교원이 있습니다. 통일되면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을 통해서 강원도 홍천에 가서 우리 탈북민들이 모여서 적은 숫자이지만 자립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어렵게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지만 한국의 이 문화 또 자본주의 시스템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자립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거기서 또 적응되면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면서 초창기지만 또 땅도 누군가가 매입을 해놓고 앞으로 거기다가 센터를 지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살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그러나 이곳은요, 한 탈북자의 꿈과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곳이었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은 북한의 저 한경도의 회령이라고 하는 탄광촌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먹을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막 여러 지역을 또 돌아다녔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꽃제비라고 하잖아요. 꽃제비 생활을 쭉 합니다. 쌀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쌀밥 구경을 할 수가 없었던, 북한에 큰 기근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기근이 심할 때에 그때 쌀밥을 먹어봤대요. 어떻게 부자여서가 아니라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제일 먼저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북한 정부에서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아사하면은 쌀을 이만큼 배급을 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쌀밥을 먹어봤대요. 근데 하시던 말씀이 그 쌀밥을 먹는데 할머니의 그 생명값으로 쌀밥을 먹는데
그 쌀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었다고 그 고백을 참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좀 자라면서 너무 힘드니까 화물 열차에 가서 석탄을 훔쳐가지고 팔아서 연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석탄 열차에 탔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뭐 조금 움직일 때 떨어졌는데 그 떨어져서 있는데 선로 위에 기차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수술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과 왼발이 의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은 영화 같은 고생들을 막 하면서 중국에서 도망 다니고 동남아시아를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뜻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처럼 힘들고 어렵게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을 내가 도와야겠다. 그들의 살 길을 내가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시절을 그 목발을 짚고 도망 다니는 그 시절에 만난 그 하나님, 그 작은 복음 하나 때문에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뭐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이 돼요 이분이 나중에. 그리고 최근까지는 한국에도 여러분 함경북도 북한의 지사가 있어요. 도지사가 함경북도 도지사 차관급 정무직이거든요. 그것까지 하게 됩니다. 뭐 배운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일을 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참 신기하게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단체를 세워가지고 탈북민들을 벌써 몇백 명을 구출해내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홍천에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인생을 딱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아버지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의 주변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놀랍게도 정말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경험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본 바에 의하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드러나는 그 때가 그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그분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와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여러분 거창할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에게 있는 그것을 발견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